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청년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두 번째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 좋은 소식들만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활력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기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에 힘쓸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던 어려움과 힘듦들, 아픔들 모두 다 위로받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찬양 주 앞에 나와,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찬양, 나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향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있는, 내 육신이 있는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그 발 앞에 나의 약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니 내가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 시간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로 중심을 바로 세우는 남산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부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삶 속에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작전 타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빠른 시일 내에 주의 전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에는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거나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감독이 요청하면 잠깐 경기를 중단하고 감독이 있는 쪽으로 선수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작전 타임이라고 하죠. 감독은 1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을 격려하고 아니면은 주의를 주거나 다시 작전을 따서 공유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시간이 바로 작전 타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잠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수죠. 하나님의 선수로서 일상에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외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인 이 시간에 선수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컨디션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 작전 타임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전 타임 시간에 감독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을 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물을 마시면서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잠깐 근육을 풀면서 숨을 고릅니다. 다시 시작될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재정비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체크를 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잘 체크하십시오. 영적 컨디션을 잘 체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내 몸무게를 늘 재면서 조심하는 것처럼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듯이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잘 체크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일일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개인 코치를 하세요. 성소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단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40일 동안 모세를 가르치십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의 리더인 모세에게 이 감독이자 코치신 하나님께서 선수들 보고, 백성들 보고 잠깐 기다려, 작전 타임을 외치고 대표 리더를 불러 시내산에서 작전 타임, 작전 회의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 백성들이 이런 때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 광야를 달려갔으니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래 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기다리자, 서로 격려하며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산 아래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시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송아지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당장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아론은 또 그 말대로 해요.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절을 하고 온갖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참담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24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제멋대로 날뛰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저 이교도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출애굽을 강행하더니 결국 이게 뭐냐? 결국 너네 광야에서 야, 우리들도 섬기는 그 송아지 신 섬기려고 너네 지금까지 이 난리를 폈던 거야? 너네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담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영적 건강, 영적 컨디션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듯이 내 영적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아론이 이 방자한 백성들을 납두자 이 원수인 애굽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영적 컨디션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냅두면 원수인 사단에게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크를 잘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경건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이밍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작전을 새로 짜야 됩니다. 우리의 경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관점을 새로 하고 작전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서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회당이 나옵니다. 자, 회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보면은 예전에도 뉴노멀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뉴노멀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포로기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은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70년의 기간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뉴 노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뭐가 생겼느냐? 성경학자들은 그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회당이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과 성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면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따지면 소그룹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든 만들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생겨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회당의 모임은 오늘날 교회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로기 시대 때 백성들은 성전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당이라는 새로운 작전을 짜게 하시고 거기에 적응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로서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작전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존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기존 관념,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자세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 자세를 바로 하고 시간을 지키고 잘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랑 교회 예배는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 때 우리의 영적 작전을 새로 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작전 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공장이 멈추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베이징의 하늘이 푸르게 변했대요. 유럽을 보니까 사람들 사는 주택가에 그렇게 안 보이던 야생 동물들이 보이고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대요. 인류에게는 최악의 바이러스로 기억될 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 지구에는 치료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양의 한 잡지 편집장이 어떤 글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온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얘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관점이 달라졌어요. 코로나는 인간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우리 인류를 깨우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어려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지구에서 가장 말썽쟁이들은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너무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외치신 걸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참지 못하시고 작전 타임을 외치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작전 타임을 외치신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새로 작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격려,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작전 타임 때 선수들은 누구의 말을 집중합니까? 바로 감독입니다. 우리 삶의 선수들인 우리 청년들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잘못을 지정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일일이 체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크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신앙생활 할 때 너가 이것을 놓쳤다. 그러니까 너희가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격려하시거나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전문가인 에드 스태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걱정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전문가 이분은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외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욕먹고 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믿음의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자신의 영적 컨디션을 체크하십시오. 우리의 코치 되시고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작전을 새로 짜고 새로운 경기 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더 이상 겪지 않게 달라고, 특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이 정말 심각한데 정말 이것이 빨리 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작전 타이밍이 이때에 내 믿음을 체크하고 나의 감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작전을 새로 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으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너무나 병들어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를 믿는 많은 주의 백성들 정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이 고통당하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기억하면서 내 영적 컨디션을 체크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이제 전념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볼 것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너만 순종하며 살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면서 선택적 믿음을 살지 않았는지 시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못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그 사랑한 조국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때에 새벽의 새 같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빛과 정말 소명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주에 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의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우상을 섬겼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회가 흔들린다고, 욕을 먹는다고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 복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좀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다시 한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보고 싶은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 제 명철을 도와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능력을 도와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인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작전 타임인 이때에 내 자신의 영적 컨디션을 체크하고 감독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작전을 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한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